여러분,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3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3위가 뭐냐면, 남자들이 이 말만 하면 이 말을 너무 싫대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 설문을 조사해봤더니 그 3위가 뭐냐면,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라는 이런 내용이랍니다. 이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그냥 여자가 일 끝나서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나 못 믿어? 하는 남자는 정말 짜증이 난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나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정말 믿음이 확 떨어진답니다. 그냥 확 떨어진대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이상하게요, 꼭 저녁에 밤늦은 시간까지 늦어지거나 아니면 외박을 하게 되면 꼭 나오는 레퍼토리가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거길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게 참 단골 메뉴예요. 뭐 정대리 아버님, 뭐 김과장, 뭐 어머님, 박 차장 조카, 뭐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가세요. 근데 꼭 금요일날 저녁만 돌아가시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또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러면 아내들도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상하다? 전에 그분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았나? 하거나, 그 장례식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꼭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왜 나 못 믿어? 이쯤 되면 정말 못 믿게 된답니다. 두 번째, 2위.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2위. 그것도 이해 못해줘? 이겁니다. 그것도 이해 못해줘. 남자들 중 많은 분들이요, 저희 교회 분들은 뭐 거의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수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내와의 약속보다는 친구들이나 밖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어때요? 기뻐요? 서운하죠. 결혼 전에는 그냥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뭐 하늘에 달별도 따다 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 그다음부터 달과 별은커녕 달사탕 하나 사다 주지도 않고 이상하게 밖에 약속만 있으면 그런 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소리가 아무래도 못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꼭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것도 이해 못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따라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 한잔도 하고 뭐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이해 못해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에 의하면 여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이해심 없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이해하는 척 연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와 이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점점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여자가 맞춰준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가 언제 터져요? 남자가 이제 이빨 다 빠지고 늙어가지고 힘없을 때, 그때 이제 버림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대망의 1위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내가 다 잘못했어. 이겁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다 귀찮다는 듯이, 게다가 자기가 대인배인 것처럼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해진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얼렁뚱땅 뭉뚱그려서 다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머지않아 똑같은 문제로 또 마음고생하고 또 싸우고 힘들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물어봐요.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여자들이 꼭 물어본답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건 계속 싸우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뭘 잘못했는지 짚고 서로 이렇게 좀 해결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어때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영화 300에 나오는 대머리 대왕처럼 나는 관대하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면 여자는 또 머리를 쥐어뜯고 답답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말 있잖아요. 남자들의 이 세 가지 말. 나 못 믿어? 그것도 이해 못하냐? 내가 다 잘못했다. 이 세 가지 말을 적절히 조합해서 여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아주 쉽게 여자랑 헤어질 수 있답니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 그동안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쌀쌀먹게 구는지 몰랐던 분 계십니까? 이게 쌓인 거예요. 이 말들이.
아무튼 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여자들이 이런 남자의 말들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남자 자신은 전혀 바꾸거나 고치려거나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그런 희생이나 아무런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자에게만 고칠 것과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겨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새겨들어야 될 아주 귀한 말인데,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그냥 막 쿵쿵쿵 거리더라고요. 야, 이러다 나도 이거 버림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랑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바뀌고 내가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욕망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쉼 없이 봉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챙겨주길 바라고 자기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움직일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만 움직이길 바라는 것은, 이것은 말뿐인 것이고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움직이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셔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까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걸 전문 용어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제가 이걸 한번 쳐봤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이라고 쳤더니 대본에 뜨는 내용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이유는 당신의 입냄새 때문이라는 이런 글이 블로그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 내가 딱 쳤더니 너무 서로 살이 찌다 못해 배가 둘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을 수가 없어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둘이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상황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극복합니다. 이회수 씨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성마을에 사시는 이회수 씨가 최근에 낸 책, 그 사랑 외전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네, 밥 먹여줍니다. 사랑은 밥도 초월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이때 감탄사가 안 나오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지금 감탄사가 안 나오시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겨내고 초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가요, 잘 사귀다가 남자가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면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시간이라는 장애도 기다림이라는 고통도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외치지만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할 뿐이지 희생을 치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동아일보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신문에서 제가 직접 봤던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남자가 군대에 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자친구에게 거의 매일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이런 메일이나 이렇게 잘 없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제대해놓고 봤더니 그 여자친구가 우체부와 결혼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마다 편지를 보내니까 우체부가 매일 편지 들고 오니까 둘 사이에 정이 싹 튼 거예요. 결국은 참 마음이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웃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둘만의 그 여자의 사랑은 그 상황을 극복할 만큼 크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강제로 떨어지는 것은요, 아주 상호간에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분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너무 먼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도 결국 못하시는 것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라는 이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요, 죄와 만나면요, 진노로 바뀌고 분노로 변해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가진 존재를 멸망시키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분해시켜 버려요. 어두움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모으면요, 이 손을 목을 빛을 딱 차단하게 되면 이 안에 어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손을 딱 이렇게 펼쳐버리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이 그대로 동그랗게 손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빛에 비춰지는 순간 빛에 의해서 다 분해돼 버리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빛이 어둠을 소멸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속성 자체가 죄악이라는 이 어둠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보게 되면 반드시 진격해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죄를 가진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사람에게 가서 함께 가려고 하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된 사람을 멸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둬버리자니 사랑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질 수도 없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 먼 그런 사이, 그런 당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자니 또 너무 사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죄 없으신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면, 그래서 그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사람에게는 죄과가 사라지거든요. 왜요? 그 죄의 모든 죄과가 예수님께 다 옮겨져 버리니까요. 그러면 다시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생기고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자기의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 아니 어떻게 범죄한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이 이 죄악의 문제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자신을 적대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병아리를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럼 대충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저를 너무 어리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이미 불혹을 훌쩍 넘겼답니다. 네, 저희 아내는 더 훌쩍 넘겼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때 항상 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이렇게 병아리들 삐약삐약삐약삐약 이렇게 파는데, 요즘도 파나요? 아, 요즘도 팔아요? 시골에 사시나 봐요. 이 병아리를 사다가 기른 거예요. 병아리를 키우다 보니까 점점 키우는 재미가 솔솔한 겁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도 기특하지만 이 먹이나 이 물 이런 거를 병아리가 어떻게 먹어요? 참 이 먹는 모습이 너무나도 앙증맞고 귀여운데, 이게 저도 길러봤어요. 3일 내가 2다리 쭉 뻗고 돌아가셨지만은 저도 한 3일 정도 길러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물이나 이런 걸 콕 찍거나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이게 특히 물 같은 걸 먹으면 이상하게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꿀꺽 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삐약삐약 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제 3일째 되는 날 다리 쭉 뻗고 돌아가셨길래 쭉 뻗고 주무시는 줄 알고 안 깨웠다가 나중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쁘고 너무 정이 드는 거예요, 병아리가.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병아리의 죽음이에요. 병아리가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눈도 제대로 못 계속 주래하고 또 그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먹이도 잘 먹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병아리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시골이니까 이 병아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을 달려가가지고 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이 한의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면서도 그래도 이리저리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에 개 키우시죠? 개. 예, 키웁니다. 그 개를 통째로 푹 삶아서 그 고인물을 먹이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황당한 거죠. 아무리 병아리가 이쁘기로서니 병아리를 살리자고 개를 잡아? 안 되겠다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병아리가 더 축 늘어지고 정말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서 물어본 거예요. 개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요. 집에 돼지 키우시죠? 그럼 돼지를 푹 삶아서 먹이십시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갔다가 또 달려가는 거예요. 돼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의사가 집에 소 키우시죠? 그럼 소를 잡아 머리를 쿡 고아서 먹이십시오. 이거 갈수록 가관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다. 제발 키우는 짐승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제서야 손을 탁 잡더니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아드님 계시지요? 그 아드님을 하는데 갑자기 철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 사람이 한의사의 뺨을 때리는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아리 살리자고 사람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병아리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먼지라고 얘기했어요. 게다가 그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계획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약속이고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을 위함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당시에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서 미래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시간 위에서 그때 이미 이 약속,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이 사단의 후손을 짓밟아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명령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이미 그때 이미 사랑하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내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방해꾼이 등장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약속을, 이 사랑을 방해하려는 이 방해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12회 방영분을 보셨습니까? 자그마치 시청률이 22.8%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혜성 누구지 아세요? 혜성이. 이거 안 보세요? 사실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한 거지 본 것은 아니고요. 이 장혜성이라는 여자가 박수와 이종석, 요즘 잘 나가는 이종석, 언니들의 영원한 팬, 이종석이 그동안 이 둘 사이에 밀고 당기기를 끝내고 이 백허그가 뭔지 영어를 쓰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뒤에서 앉는 거예요. 뒤에서 앉으면서 이 러브라인을 보여주면서 그때 순간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때 순간시청 위로 올라갔을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야, 지금 봐, 이종석이 뒤에서 안 왔어. 그러면 여자들이 그 순간에 다 채널을 돌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아, 안 보셨구나. 저도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수많은 아줌마들이 대리만족을 느꼈대요. 마치 자기가 뒤에서 백허깅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 시작된 이 러브라인에 위기가 닥쳤으니 그것은 뭐냐면 장혜성에게 오래전에 이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에 의해서 교도소에 gat힌 이 살인범 민중국이 등장하면서 이 둘 사이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둘 사이에 오래간만에 드디어 이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나 뭔가 했더니 그 사이에 살인범이 장혜성을 죽이려고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여자 변호사를 위협하는 민중국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의 사랑을 이게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방해꾼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약속대로요. 좀 보여주세요.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회복이 돼요.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금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본문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너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단의 존재들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만 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구나.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단은 여기서 절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너의 머리가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복당한다는 거,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말 그대로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단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막는 거예요. 왜요? 내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안 막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내가 멸망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으려는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왔다가는 내가 멸망당한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막으려는 이 사단의 공격, 어떻게든 이 아담의 이 대를 끊으려는 것. 여러분, 저 말씀대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아담이 만약에 성이 이시라면, 이 아담이라면 앞으로 이 아담의 가문에는 아들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누구가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아들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아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을 충동질해서 약속의 후손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했고, 야곱 때는 7년의 대흉년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다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때는요, 애굽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했으며, 심지어 출애굽을 했는데도조차 애굽 왕을 충동질시켜서 끝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고, 왕국 시대 때에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포로 시대 때는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을 충동질해서 전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사단은 이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지방의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단이 했던 정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사단은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이 약속의 후손들을 공격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이 구원의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약속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막아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시인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약속의 대를 다시금 이어가게 하셨고, 야곱의 때는 대흉년으로 죽게 되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흉년을 대비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왕 바로 때에는 모세를 미리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고, 사사시대 왕국 때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포로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라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이 여자,
이 여자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에스더를 왕비로 딱 서게 하셔가지고 이 에스더의 기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몰살의 위기에서 구출받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꿈으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살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은 매 순간 이 약속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쉼 없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약속의 후손을 지켜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덕을 보고자, 하나님 자신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요.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은 그 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저 여러분을 향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 동안 내내 약속의 후손을 지켜내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사단의 공격이 성공해서 아담의 대가 끊어졌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십자가의 은혜도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기록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행하신 사랑의 행동이요, 사랑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할 때 구약을 잘 안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족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보게 되는데 하필이면 신약을 시작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또 족보가 나타나요. 그래서 잘 넘기나 했더니 누가복음에 갔더니 또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또 족보가 나와요. 또 낳고가 나와요. 여러분, 왜 신약을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옵니까? 그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번도 아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냥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그 대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과 피땀과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그 대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덤벼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족보에 나열된 이름 하나하나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십시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었고 자기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이 족보가 바로 증거입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의 노력을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약속의 대를 지켜낸다는 것이 사실상 거꾸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이 큰 것이며 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이것이 마태와 누가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죄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의 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담의 이 후손의 대를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내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시면서도 약속의 후손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와 형벌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원래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자식이 고통받을 때예요.
지금은 8살이 되었지만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어요. 저는 딸만 셋이랍니다. 아들이 대가 끊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 아내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저희 그 둘째가 지금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저희 둘째가 저희 셋 중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안 먹고 제일 그 뭐라 그럴까 좀 우리 마음에 측은하게 여겨지는 게 저희 둘째예요. 제일 까매요. 그리고 코도 제일 좀 못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밖에서 지금 책 보고 있는데 안 들려요, 제 소리가 밖에. 제일 코가 들려 있어요. 제일 입이 저희 할아버지 닮아서 입이 다 뒤집어졌어요, 또. 그리고 또 제일 안 먹어요. 매번 항상 이렇게 병을 닳고 살았어요. 병을 아예 몸에 달고 살았어요. 이상하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아픈 자식한테 더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자라는 과정에서 잔병 치레가 많았는데 이 둘째가 한 13개월에서 15개월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 데다가 이 탈수 증상까지 와서 병원에 좀 오래 입원을 했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근데 먹지를 못하고 아프니까 계속해서 수액을 맞고 그 수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약도 계속 이렇게 주는데 간호사들이 이렇게 혈관을 찾을 때마다 너무 애를 먹는 거예요. 너무 어린 데다가 살이 너무 까매가지고 혈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애기니까 혈관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찔렀다가도 이게 막 옆으로 막 이렇게 새면서 이렇게 막 여기 막 이렇게 퍼렇게 또 멍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또 계속 같은 데다 꽂을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데 꽂았다 하는데 어쩔 땐 여기다 꽂아, 어쩔 땐 여기다 꽂아, 어쩔 때는 막 팔에다 꽂다, 어쩔 땐 여기다 꽂다가 계속 하는데 여기가 온통 멍투성에다가 다 그 주사바늘 그 투성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또 제가 또 있는데 또 이게 가려고 왔는데 또 같은 데다 꽂지 못하고 딴 데다 꽂아야겠다고 이렇게 찔르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을 때마다 얘가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렇게 우는데 그러다가 이게 못 참고 또 찔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우리 애기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고 힘없이 또 쭉 늘어져 있는데 또 혈관을 찾느라고 또 찔러대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특히 이게 부사판을 찔릴 때마다 그냥 이러면서 막 여기가 막 찔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간호사한테 제가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병원 복도로 나가가지고 이제 분을 사귀려고 나간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런데도 마음이 진정되지를 않고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 어린 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유해라, 네 딸 팔에 조그마한 바늘, 그것도 살리기 위한 바늘 꽂히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겠단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소리 지는 것조차 외면하고 십자가에서 버려야 했어. 그때 내 가슴은 네가 지금 겪는 그 아픔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단다. 하지만 유해라, 그런데도 내가 내 아들의 이 아픔보다 내 가슴이 부서지는 이 고통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의 평생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니? 제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내 자식이 아픈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 보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는 거예요. 그 조금 깨달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계속해서 제 눈앞에 우리 딸의 가느린 팔뚝에 꽂힌 바늘과 예수님의 여인 손목에 박힌 대못이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당신의 아픔보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울었고 또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 이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낌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지나 사실로 받아들여지니까 아무리 힘든 현실도 이겨낼 만한 것들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안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받았던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미움까지도 그 사랑이 사실로 확인되니까 녹아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면 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천사든 악한 영이든 사단이든 현재의 문제든 장래에 닥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능력자나 심지어 어떤 슈퍼맨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하늘은 뚫려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노심초사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실 리,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붙든다면 그 사랑이 밥 먹여줄 뿐만 아니라 밥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쥐들의 생존 능력을 실험을 했습니다. 커다란 장독대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운 다음에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는 뚜껑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익사해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재어봤더니 3분 이상을 버티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쥐를 똑같이 집어넣고 물을 채워놓고 집어넣고 뚜껑을 닫되 그 독뚜껑에 아주 정말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하지만 작지만 한 줄기 빛이 비춰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착 비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쥐는 3분이 아니라 36시간 이상을 익사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깜깜한 장소의 쥐보다 700배나 더 오래 버틴 셈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빛이에요, 빛. 다시 말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용 쥐가 그럴진데 지능이 훨씬 높은 사람에게 희망이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음식 없이는 40일을 버티고 물 없이는 4일을 버티고 공기 없이는 4분 이상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이는 4초도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 만져지는 의자만큼이나 그리고 확실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결혼한 그 사람을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물릴 수 없다라는 사실만큼이나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천 년 동안을 사랑해 오셨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완벽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만한 것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견디는 희망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선언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선언문이 뭐냐면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성적 때문에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저 힘든 아이들에게 힘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했던 방식이었는데, 저 선언서를 코팅을 해가지고 요만한 종이에다 코팅해가지고 뒤에
그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아이들한테 2개씩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책가방에다가 붙이고, 책가방 안쪽에 붙이고, 그리고 아침에 그 화장실 거울 앞에다 붙여라. 그리고 아침마다 저걸 좀 너희가 큰 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소중하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른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승리한다. 이 선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침 저녁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중요한 존재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내가 가면 분명 나는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선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코팅해서 나눠주진 않고 여러분이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붙여놓고 아침마다 저걸 외치세요. 그럼 정말로 저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십시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밥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